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 자, 드디어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돌아왔습니다. 야, 공기도 다르네요. 예. 어떻게 새해 소망을 좀 비셨습니까? 예, 뭐 작년에 워낙 바쁘게 살았어요. 네. 올해는 건강하고 잼나게 놀자. 좋습니다. 자, 마리나 씨는 새해 소망 뭐? 저는 네. 올해는 좀 예뻐지려고. 예뻐질. 어우, 지금도 얼마나 예쁜데요. 자, 거짓말이고요. 자,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소요산입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이 소요산에 한 이물에 얽힌 이야기가 정말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설화를 찾을 건데 혹시 그 설화 속에도 그 인물이 포함되는 겁니까? 예, 오늘 설화는 그 인물로 네. 쫙 이어질 겁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뒤쪽에 네네. 이 특이한 문이죠. 네네네. 이 문도 그분하고 관계됩니다. 이게 무슨 문입니까? 열리지 문이라고 그럽니다. 일리지문? 열리지문. 열리지문? 예. 열리지문 뭐예요? 열리지라는 것은 나무가 뿌리가 다른 두 나무가 자라다가 가지 부분에서 한 몸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남녀간의 애틋한 사랑, 간절한 사랑으로 네. 비유를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네. 좀 빨리 주인공을 만나고 싶거든요. 예, 예. 날씨도 좀 다소 춥고 예, 예. 그래서 힌트 좀 주시면 금방 찾을 것 같은데. 남녀간의 사랑이니까 일단 여자가 등장했죠. 여자를. 예, 공주. 공주를. 예. 그럼 힌트는 공주를 뭐 찾아야 되는 겁니까? 뭐 공주와 관련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 공주는 공주가 빨리 찾잖아요. 그렇죠? 네, 거짓말이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힘차게 해설화 견문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공주를 찾으러 가시죠. 예, 가입시다. 공주 빨리 와. 어디 있냐? 어디 찾을 수가 없는. 잠깐만요. 교수님, 여기 뭐가 있는데요. 예, 두 분이 계신데 예. 혹시 복장이 저 공주님 복장 아닙니까? 예, 저무 여기가 공간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저분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저분은 요석공주라 그러고요. 네. 옆에 있는 분은 복장이 잠깐만. 지금 옆에 있는 분이 혹시 오늘 설화의 주인공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빨리 딱 보면 누군지 알겠어요? 스님인 것 같고 오른쪽이 공주인 것 같은데. 그죠? 복장만 봤을 때는. 네. 근데 사실 얼굴이 있어도 저희는 누군지는 모를 거예요. 그렇죠. 너무 어려운데 좀 힌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힌트 주면 그거 금방 아실 건데. 진짜요? 예. 그래요? 그래도 너무 찾기 너무 힘듭니다. 해골 바가지, 해골 바가지. 해골바가지. 아시겠죠? 해골바가지. 해볼? 해적? 해적? 저도 알려주세요. 그냥. 해골하면 해적을 생각하시는군요. 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골바가지 하면 바로 우리 원효 대사님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원효 스님. 그러시구나. 그 마음 묶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해골 바가지를 통해서 네.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그 수행하셨던 네. 원효 스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 소요산에 쫙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건추랑 무슨 관계 있어요? 공주랑요, 요석공주랑 네, 원효 혹시 스님- 잠깐만. 예. 둘이 부부 사이인가요? 부부 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요석공주가 네. 전 남편을 잃고 홀로 돼 있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원효 스님이 네. 어떠한 인연으로 하룻밤을 자게 되죠. 네. 그래서 원효 스님이 스님 입장에서 걔를 파하게 됐던 그런 인연이 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인연이었길래 그런 일이 있었까? 그와 관련된 이제 삼국유사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원효 스님이 이제 당나라 유학길을 포기하고 이제 대중적으로 불교를 포교를 하려다가 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소문을 퍼뜨리느냐? 네. 누가 나에게 자루 없는 도끼를 불려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나는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만들 텐데 네. 이런 노래를 퍼뜨려요. 그걸 퍼뜨린다. 예, 퍼뜨렸더만은 태조 물려왕이 네. 그 내용을 알고 이 스님이 우리 딸을 원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원효 스님을 궁굴로 네. 오게끔 해요. 네. 그 가중에 이제 원효 스님이 궁굴에서 자기를 찾으러 오는 걸 보고 네. 일부러 물에 툭 빠져버려요. 물에 빠진다고요? 예, 예. 왜요? 왜? 그래 젖은 상태에서 네. 이제 가게 되죠. 아. 궁굴로 들어가게 되죠. 물에 빠진 원효 대사는 젖은 옷을 말린다는 구실로 요석궁에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이때 과부였던 요석공주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고 장담했던 대로 하늘을 떠받칠 제목을 낳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신라 10편 중 한 명인 설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속세와의 연을 끊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없음을 깨달은 원효대사는 더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모든 연을 끊고 수행의 길을 다시 나서게 되는데요. 졸지에 남편이 속세를 떠남으로써 요석공주는 또다시 과부 아닌 과부가 되어 홀로 설총을 키워야 했습니다. 결국 요석공주는 소요산에 초막을 짓고 수행하던 원효대사를 따라와 수행처 근처인 공주봉에 별궁을 짓고 설총과 함께 기거했다고 전해집니다. 진심으로 사랑했구나. 그렇죠, 그렇죠. 저 좋습니다. 그러면 속세와 인연을 끊고 깨달음을 얻으러 갔던 곳, 오늘 우리가 또 설화를 찾으러 가야 되는 곳 어디입니까? 거기 바로 소요산에 위치한 자제암입니다. 아, 자제암. 좋습니다. 빨리 우리 원효 스님 만나뵈러 출발하시죠. 예, 자제암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아름다운 산세와 기암절벽으로 유명한 소요산 자락에 자리한 자제암은 신라 중엽 원효대사가 개산했고 고려 광종 때 각규대사가 중창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원효대사와의 깊은 인연이 곳곳에 남아있으며 조선 초 태조의 원당으로 왕실의 비호를 받은 곳이었습니다. 아, 자, 힘들게 왔습니다, 저희가. 아, 여기가 자제암입니다. 와, 그냥 딱 보자마자 아이고 저는 그림입니다 이러네요. 아늑한 공간에 그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것 같죠. 정말 신비롭고 경이롭다는 느낌이 딱 드네요. 네, 약간 어때요? 미스테리어지고 영이 나타나는 거. 그치 그치. 뭐 용이 한 마리 올라올 것 같고 표현력 좋았어요. 좋습니다. 교수님, 자지암과 원효대사님은 어떻게 연관이 돼 있나요? 아, 그 원효스님이 이곳에 네. 암자를 짓고 네. 자제암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원효스님이 자제암을 창건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창건설화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기대됩니다. 창건설화. 예, 예. 좀 말씀해 주시죠. 원효스님이 그 세속의 인연을 끊고 또 혈육의 인연을 끊고 이 소요산에 들어와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자그마한 초가집을 짓고 수행을 하게 되는데 네. 어느 날 여인이 길을 가다가 하룻밤 눕게 돼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원효스님이 본의 아니게 네. 파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파괴의 유혹이요. 예, 예. 원효대사의 거처를 찾아온 여인은 교태 어린 미소와 관능적인 몸놀림으로 원효대사를 유혹해 왔습니다. 그러자 원효대사는 밖으로 뛰쳐나와 옥류폭포에 몸을 담갔는데요. 그러고는 그 여인을 목석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폭포까지 따라와 유혹하자 그 여인에게 나를 유혹해서 어쩌자는 것이냐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교태롭게 웃으며 어디 제가 스님을 유혹합니까? 스님이 저를 세간으로 보시면서 라고 답을 해왔습니다. 그 순간 원효대사는 사물을 보며 새로이 생겨나는 그 마음까지도 버려야 한다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 순간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그 여인이 관세음보살의 화현이었음을 깨달은 원효대사는 그곳에 암자를 짓고 자제암이라 이름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와, 자제암 정말 풍경이 너무 아름답네요. 폭포 보니까 정말 말이나 말대로 용이 한 마리 나올 것 같아요. 저 밑에 선녀 계시던데. 들어가세요? 예, 추워서 들어가신다는데요. 네, 자제암 의미 뭐예요? 아, 자제암요. 몸과 마음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암자다. 그렇죠.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고. 몸과 마음이 자유롭다. 자유롭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풍경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영혼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근데 궁금한 게요. 원효대사님이 머무셨던 곳 어디입니까? 아, 원효 스님이 그 수행했던 곳은요. 네. 바로 지금 현재 대웅전 자리가 옛날에 원효 스님이 수행했던 그 공간입니다. 대웅전은 언제 지어진 거예요? 아, 지금 대웅전은요. 네. 1961년 진정 스님이 새롭게 네. 지었습니다. 61년이요? 예. 생각보다 저는 신라 시대 때 이게 창건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오래돼 보였는데 예.
오래되지 않았네요, 건물 자체가. 그 조선 초까지 네. 태조의 원당으로서 네. 유지되다가 어느 날 폐사가 되고요. 네. 그러다가 조선 후기 그 온공스님하고 제암스님이 또 네. 새롭게 창건을 해서 그때 이름은 영원사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제 지었습니다. 영원사요? 예, 영원사. 영원사. 예, 그것이 이제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 소요산 영원사 중근기에 보면 네. 그렇게 원당 스님하고 제암 스님이 새롭게 또 중창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이름이 바뀌었었나요? 예, 전해지는 이야기에 하면요. 온공 스님과 제암 스님이 저를 다시 중창을 할 때 자제함에서 영원사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또 우리가 찾는 설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고, 어떤 사람입니까? 예, 그 설화는요. 네. 제암 스님이 기도를 드리고 수락산 흥국사로 가는 길에 이 소요산의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돼요. 네. 근데 그날 밤 꿈에 이상한 꿈을 꾸게 돼서 아침에 일어나 주막 주인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이 근처에 절이 있냐고. 네. 그러니까 그 주막 주인이 저 소요산 밑에 자그마한 절이 있다고 알려줘요. 네.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절 쪽으로 걸어오는데 네. 다른 스님과 마주치게 돼요. 오. 그래서 그 스님한테 혹시 여기 절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스님이 안 그래도 본인도 간밤에 꿈을 꿨는데 네. 두 사미가 네. 나타나서 오늘 스님이 올 것이니까 잘 모시고 그래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온공 스님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삼위 스님이 꿈속에 말하는 것은 뭐였는가 하면 이 절을 이제 다채롭게 좀 더 불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오신 스님이 인연이 되어서 큰 시주자가 되어서 이 줄을 크게 지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스님이 이야기를 해줘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제암 스님이 저도 그 꿈에 그런 분위기의 꿈을 꿨는데 네. 제가 이 절의 시주자가 되라는 그 말인가 봅니다. 나가면서 온공 스님하고 제암 스님이 이제 힘을 합쳐서 네. 그렇게 불사를 해 나가고요. 네. 그래서 3년 만에 큰 불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영원사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습니다. 야, 그 결론을 딱 들어보면 예. 그러니까 그 자제함을 예. 중건하라고 예. 두 스님께서 꿈에서 만나신 예, 거네요. 그렇죠. 어, 꿈에서 만난 것이 또 생시해서 네. 실제적으로 연결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자제함은 왜 영원사라고 안 부르나요? 왜 안 부르냐? 그게요. 또 1907년도에 큰 화재가 났어요. 네. 그 마늘보존이란 법당만 빼고 큰 화재가 나서 다시 중창불사를 하게 되면서 다시 옛날 이름을 가져와서 자제함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자제함이었다가 영원사였다가 다시 또 자제함이었다가 화재도 겪고 전쟁도 겪고 아이고. 정말 이 자제함은 험난한 일을 정말 많이 겪었네요. 예. 그런데도 다시 그냥 돌아왔잖아요. 예. 예, 자제함 돌아왔으니까 정말 기분은 좋은 듯 싶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예. 여기 또 원효 대사님이랑 또 관련된 그런 신비로운 것 그런 거 없을까요?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화와 연결되면서도 어려 스님의 도력과 관련된 곳이 있습니다. 도력이요? 예.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 양지 이런 도력 그 이상 도력일 수도 있고요. 너무 궁금합니다. 예. 자, 빨리 이동해 예, 주시죠. 예, 예. 가자. 샥 도력. 여기가 바로 그 도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인가요? 아이고 어떻게 그걸 또 느끼십니까? 약간 예 도력이 있어 보여요. 어디입니까 도대체? 저 바위 밑에 보십시오. 저희 바위 밑에는 그냥 뭐 샘 하나 있는데. 그 샘이 바로 저 샘이군요. 예. 야, 왠지 저 도력을 느끼는 저 샘에 또 무슨 설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야, 이게 설화 운동을 많이 하면 이 촉이 좋아진다니까. 빨리 들려주십시오. 그게 다름이 아니고 이제 네. 원효 스님 여기에 소요산에 계신데 네. 소요산 자체가 바위가 많은 산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좀 흔하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원효 스님의 그 명성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식수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 식수가 부족한 걸 알고 원효 스님이 이제 선정에 들어서 그 물이 어디 곳인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만 또한 바위 밑에 네.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을 알게 되고 네. 이곳에 있는 물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또 그보다 더 신기한 게 신기한 게. 이 물이 평소에는 사람들이 먹을 만큼 적당히 나오는데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수행을 게으리 하거나 네. 마음을 또 그릇되게 먹으면 네. 물이 줄어들거나 물 속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네, 그런 또 나름대로의 우리 수행자로 하여금 네. 수행을 올바르게 하는 또 그런 하나의 가르침을 주는 물이기도 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 사찰에서도 우리 원효대사님 얘기를 많이 꺼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근데 항상 이 원효대사님 옆에는 물이 항상 옆에 있는 예,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원효 스님이 어느 깊은 산에 있던 네. 그 물이 늘 함께 있었고 네. 또 원효 스님이 차를 좋아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차를 좋아하셨다고요? 예. 오, 그래요? 몰랐는데요, 저는. 마리나 차가 뭔가 아세요? 차? 어. 마시는 차? 제대로 안 해. 나는 또 마리나가 부릉 이럴 줄 알았는데 맛있는 차. 그래서 마시는 차에 또 일가견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또 원효 스님 있는 곳이 물이 좋으니까 네. 차는 물맛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습관수. 밥맛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물이 그래서 좋네. 이 지역도 네. 차 문화지로 좀 소문이 나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 그렇군요. 예. 어쨌든 저 샘물 자체가 도력을 발휘한다는 그죠. 마르지 않는 샘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왜냐면 아까 이렇게 보살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점을 꼭 먹고 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왜요 했더니 저게 몸에 좋다, 건강에 좋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저한테는 말 안 하셨는데. 저한테만 했어요. 잘생겼잖아요. 여기서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나네요. 일체유심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예요. 저 물이 정말 건강하고 몸에 좋다. 저게 약수다 하면 약수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저기 그렇죠. 우리 원효대사님이 예. 바라시는 일체유심조 아니겠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렇죠?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어? 네. 유식한 말로 한번 해볼까요? 유식한 말로? 심생정 정정법생, 신멸정 정정법멸. 모르겠어요. 이하가 또 열시가 말할까 봐. 좀. 마음이 생겨나는 적 네. 여러 가지 모습이 드러나고 마음이 사라진 적 여러 가지 모습이 사라진다. 예,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은 사람 마음 먹기 다릅니다. 예, 이런 예, 말씀 예. 주셨는데 좋습니다. 저 말로만 하지 말고 네. 가서 한번 물 한번 먹어보죠. 예. 나 한 5번, 6번 아니 한 10리터 먹고 와야겠다. 10리터. 자, 일단 가시죠. 예. 한 10리터 먹어야겠어. 오, 시원해. 야, 이물 먹으니까 확실히 얼굴이 이뻐졌어. 아이고 허풍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완전 잘했어. 배우들 잘하시는데요? 설화 견문로 오늘은 자제암 창건설화부터 도력으로 만든 원효샘 설화까지 정말 원효대사님의 많은 설화를 만나봤습니다. 제가 이제 설화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요. 정말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리나 어때요? 네, 이제 새해니까 우리 기도하는 게 어떨까요? 기도도 좋은데 우리 새해도 됐으니까 제가 한번 구호를 한번 외칠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행복하다! 자, 이런 행복한 마음으로 갖고 저희 서양 전문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유혹하는 여인을 떨쳐내기 위해 폭포에 몸을 던지고 마음까지 내려놓은 원효대사의 깨달음이 전해지는 곳. 소요산 자제암에서 몸과 마음의 자유를 느껴봅니다.